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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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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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에서 살리시사 우리로 죽음의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진심 어린 감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소유하시사 우리로 참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무리를 자비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배소서. 부활하사 예배의 주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 알아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의복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적인 방법을 앞세우고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에게도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화목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모든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코로나로 더욱더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망과 공포로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자비를 베푸시고 사태를 하루빨리 안정되어 경제적으로 자녀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치료가 빠른 백신 개발이 되어 보급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축 완공과 입당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계획들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이 도약하며 부흥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온 성도가 전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남기현 목사님 강한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놀라운 영광만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위에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71번 어린이 주일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71번 어린이 주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같이 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정성껏 소리내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 나귀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는 왜 어린이 주일을 지킬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린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두말할 것 없이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또 우리가 어린이를 대할 때에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어린이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어린이는 우리한테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죠.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지나 6.25 전쟁을 3년 동안 치루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지난 70년간 이렇게 인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가 나라의 미래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주의를 지키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어린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요즘은 아이들을 잘 낳지 않는다고 그래요. 가면 갈수록 어린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류학자는 한 세기가 가기 전에 한민족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점점 어린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가 소중한 것일까요? 요즘은 또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뉴스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정인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 이 아이가 생모로부터도 버림받았는데 입양한 부모들마저 이 아이를 학대해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사건을 보면서 이 아이의 인생에는 이 아이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지금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마는 구미의 3세 어린아이가 6개월 동안 방치되어서 아사한 사건, 그것 또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어린아이들에 대한 강력범죄가 지면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는 더욱더 소중히 어린아이들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들이 우리가 어린이주의를 지키는 이유일까요? 제가 어린이주의를 응암교회에 부임해서 22번째 맞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99년도 응암교회 부임해 오는 첫 주일이 어린이주일이었습니다. 5월 첫 주에 제가 부임해 왔거든요. 오늘이 5월 2일이죠. 제가 22년 전 5월 2일 날 응암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년 같은 주제로 어린이 주일 설교를 마련할 수 없어서 다른 목사님들은 어린이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하나 요즘은 그런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 유튜브 선생님에게 많이들 물어보시죠. 저도 유튜브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주로 자녀 교육이 어린이 주일에 설교로 다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자녀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에 많은 목사님들이 자녀 교육을 주제로 선택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정말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자녀 교육을 잘 하기 위함일까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어린이가 소중하다고 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소중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이를 소중히 여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예나 지금이나 엄마들은 좀 극성스러운가 봐요.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이를 안수해서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물리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특별히 어린이들을 싫어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어린이들은 귀찮은 존재. 그래서 어린이들이 모이는 것은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그래서 아이들을 물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아이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화를 내십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즉 제자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시대적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소중히 여겼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환영하신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를 배워야 하는데,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린이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왜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 이 세상이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지점의 차이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어린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주 소중한 중요한 주제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와서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좀 더 큰 자가 되기 위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큰 자가 된다고 하는 것, 서열상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과도 같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 보는 아이들이 서로 만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나이부터 물어봅니다. 너 몇 살이야? 왜 그거 물어볼까요? 서열 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몇 학년이야? 왜 물어봐요? 서열 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만 서열을 정한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자기가 크고 싶은 거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어린아이 하나를 그 누가 크냐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앞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제자들에게 뭔가를 어린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은 어린이들을 볼 때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를 잘 가르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이를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린이로부터 배워야 할 대상으로 제자들한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어린이들을 대할 때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봐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이들을 대할 때 그 어린이로부터 배워야 할 것, 그 배움의 대상으로 우리가 어린이들을 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소중한 이유가, 세상은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잘 가르쳐서 미래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에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제자로서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 이런 관점에서 어린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이를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우리한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천국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하더라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것은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가 순수하니까 순수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순수합니까? 글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린아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교회에서 2년을 아동부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아동부 교사로도 6년을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 아이들도 제가 양육하고 보는데 아이들이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몰라요. 아주 빤합니다, 얘네들이. 별로 순수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순수한 아이들도 있겠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들은 착하니까 착해야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착한가요? 전 동의가 잘 안 돼요. 제가 전도사로, 아동부 전도사로 2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름에 성경학교 대신에 부흥회를 하는데요, 3박 4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에 이 양복, 이걸 뭐라고 그러죠? 위에 상의 안에다가 지갑을 넣어놓고 깜빡하고 그것을 의자에다 걸어놓고 식사하러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지갑이 사라졌어요. 전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래도 자기들 전도사인데 어떻게 전도사님 상의에 들어있는 지갑에 손을 대나. 사실 1차적으로 제가 잘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가 착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착한 아이들도 많이 있죠. 순수한 아이들도 많이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장점을 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단점을 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처럼 받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어리숙하기 때문에 다른 어른들의 말을 쉽게 믿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게 맞지 않아도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믿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낯선 사람에게 유괴도 잘 당하잖아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낯선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줄 수 있으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천국은 우리한테는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곳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들은 늘 우리가 모호할 수밖에 없는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이들이 어른이 하는 말이라면 그 말이 자기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른의 말을 믿듯이 신뢰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천국을 받들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은 사실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주변의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저는 이걸 잘 아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그 앞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이 애를 먹으셨을 겁니다. 아이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부모의 주머니 형편이랄지 지금 주변의 상황이랄지 이런 거 고려하죠. 그냥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 앞에서 떠나질 않으면 때를 쓰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소망할 때 사실 우리 주변의 환경과 내 여건을 보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나 환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을 신뢰하고 그것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한테는 어린아이는 천국을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배워야 할 배움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소중하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될 존재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게 살려면 전적으로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고 할 때, 그런 존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과시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어린아이는 자기를 과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천국에서 다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과시할 수 없듯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듯이 우리는 자기를 항상 낮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은총받은 존재들이에요. 은총받은 존재로서 앞으로도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존재거든. 그렇게 살 때야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도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조금만 많이 배웠어도, 조금만 더 가졌어도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 욕망을 절제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은 생각하지 않고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과시하고 싶은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금덩어리를 돌덩이와 바꾸는 것과 같다. 여러분, 금덩이를 돌덩어리와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매우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금덩이를 돌덩이로 바꾸고 있어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천국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은 금덩이를 돌덩이로 바꾸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우리 앞에 세워놓으시고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의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소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나으니라. 다시 말해서 소자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 범죄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족해 하는 것,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자 맷돌은 뭐냐면 이 곡식을 빻는 우리나라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맷돌. 그런데 우리나라 맷돌은 조그만한 거지만 이 연자 맷돌은 나귀나 주로 이제 나귀가 돌리는 대단히 큰 돌덩어리입니다. 이거를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 다시 말해서 범죄케 해서 영혼이 죽게 하는 것보다 육신이 죽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예로 이 소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그런데 이 소자를 뭘로 어린아이로 표현하셨다. 그 어린아이를 또한 뭘로 동일시하셨느냐?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약자, 소자 사이에 어린아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고 어린아이는 소자다 라고 하는 것. 이거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소자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마태복음 안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약자들, 그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 최후 심판 비유입니다. 제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심판이기 때문에 제일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비유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 오른편 양은 천국에, 왼편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는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갈리는 지점이 어떤 지점입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위로해 주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팠을 때, 목말랐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필요를 채워드렸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제일 큰 계명,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10계명은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 오면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은, 여러분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웃사랑, 이웃에 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나열하지 않으시고 뭐를 나열하시느냐? 너희가 배고픈 자를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느냐? 병든 자를 찾아가 주었느냐? 감옥에 갇힌 자를 위로하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내게 한 것이고 그런 자들이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약자들, 여러분 사실 이 배고픔, 목마름, 병듦, 감옥에 갇힘 이런 거는 다 뭐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과 관련이 있어요. 배고픔과 목마름 말할 것도 없고, 병든, 오늘날도 가난한 사람들은 질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죠. 병들 수밖에 없어요. 또 감옥에 갇히는 것도 자기가 꾼 것을 갚을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 감옥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이 사회는 어떻게 봅니까?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너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고 채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비유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럴 때 그 아이를, 물론 아이를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돌봐주는 것, 그 아이를 탓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혹은 이 사회 안에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망,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해주신 줄 아십니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관심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넌 어떻게 배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 이때 다시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질문한 것이,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입니다. 그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아무도 돕지 않는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돕습니다.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누가 그의 이웃이냐? 도움을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그리 행하라.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보며 대하느냐는 우리가 천국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요한 주제를 누구를 통해서, 왜 그들의 잘못만으로 보지 말고 그들을 돌봐야 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가를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응암교회가 새성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암동에 60여 년 동안 응암교회를 허락하셨고 또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이 새성전이 응암동에 진주같이 빛나는, 밤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응암교회가 지역에 소문이 나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응암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워요. 그러나 사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 천국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겸손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 은혜에 대한 책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자체가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교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린이 신앙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어린이 신앙. 그건 어린아이들이 가져야 할 신앙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어린이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들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곧 십자가 신앙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중에 십자가 신앙과 부활의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사건이 신앙이 되느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온 것이 어린아이 사건이 어린이 신앙을 우리에게 가지게끔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아주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 세상에 어린아이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어린이 사건은 그 어린아이로 태어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주. 이 구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큐리오스의 단어가 아니라 세이비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구주라고 하는 호칭으로 부르는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의 구주들은 사실은 백성들 위에 지배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면서도 백성들한테 구주로 불림을 받았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너희를 주관하며, 이 주관한다고 하는 것이 위에 군림한다는 의미예요.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게 바로 세이비어입니다. 은인이라. 그런데 이제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은 구주신데 전혀 다른 구주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 하니, 여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할 때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1차적으로는 천사들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동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동들이 천사들을 어떻게 만났나요? 밤에 노숙하면서 양들을 치다가 천사를 만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당시의 목동들은 밤에 자기 몸을 뉘울 수 있는 거처 하나가 없었던, 사회적으로 대단히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주 되심은 그 소외되어 있는 이들, 그래서 밤에 야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을 위한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망의 숙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기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사건, 아기로 태어난 것, 어린이 신앙은 바로 이 세 가지. 예수님 그분, 아기로 태어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며 구주시며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린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린이는 왜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잘 배워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예수님이 어린이를 소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우리는 어린이를 통해서 천국을 얻으며, 어린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방법을 배우며, 어린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자들이 이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또한 배우며, 또 그 어린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러기에 그 어린이들이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어린이 주일에 배우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린이들을 대할 때 그 어린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이를 통하여서 천국을 발견하게 하시며, 어린이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며, 어린이를 통하여서 이웃을 발견하게 하시며, 어린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엄성지 선생님, PPT를 넘겨주시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건축원금, 복지원금, 주정원금, 김성희 권사님 작정한 건축원금 중 일부를 드립니다. 감사원금, 여호와 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글순 집사님, 생일감사원금 이재혁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민철 성도님, 박선영 집사님, 김문정 성도님, 이완순 집사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귀한 곳에 써주세요. 익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한량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진심 어린 감사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리되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정성껏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리나이다. 이 예물을 귀한 곳에 써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생명을 살리는 곳에 써 주옵소서. 이 예물을 복음을 전하는 곳에 써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러져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물로 써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종이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이 예물을 드린 손길 또한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만 부여잡고 삽니다. 그러나 저들은 물질을 부여잡은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부여잡은 손길입니다. 그러기에 그 손길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형통케 하옵소서. 음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하였습니다. 부끄러운 손길이 아니라 귀감이 되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아까워 드리는 손길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서 더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손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5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5월에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건강케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신앙을 굳건히 지키게 하옵소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낙오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새 성전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정과 삶과 생업과 모든 형편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생일이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이성철 성도님이신데 절로 잘못 나왔네요. 예, 내일이 생일이시고 우리 지휘자님이 또한 화요일날 생일이시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예라 성도님도 이번 주에 생일이시네요. 생일이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응암교회 이성철 성도님, 이재혁 집사님, 박예라 성도님, 이렇게 이번 주에 생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렸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연세 높으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분들 다 건강하셔서 올해 꼭 6월 20일에 같이 입당할 수 있기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옆분과 서로 인사하시죠.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구하기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어린아이를 통하여 소중한 교육을,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이 어린아이한테 예수님의 배움을, 가르침을 배우며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며 그리하여서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응암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